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금요 기도회가 9시였는데 이번에 기도회하면서 7시 반으로 우리가 시간을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몇 분들이 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7시 반으로 그렇게 하고 차량 운행은 그대로 그 시간에 수요 예배 운행하는 그 시간에 할 테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차를 타시면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지방 부흥회가 가양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할 테니까 교회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그거는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의 매임, 어둡고 비참하고 고달프고 자유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캄캄함, 흑암, 불안, 공포,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공고 피곤한 삶입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어디에 묶여있는 삶, 중독자, 마약에 묶여있고 술에 묶여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게임에 묶여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교도소에 가면 내 마음대로 잠도 못 자고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합니다. 그렇죠? 묶여있는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중독, 술에 묶여있는 사람은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묶여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먹는다고 몇 번 결심을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가 몸에 안 좋다라는 거 다 합니다. 몇 번을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병에 묶여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나중에는 자살.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이 내가 이런 마음 가지지 말아야지, 자꾸 우울한 생각 가지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우울한 생각으로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사람이 왜 흑암과 같은 삶, 또 사망의 그늘과 같은 삶, 곤고한 삶,
세사들의 매이는 삶을 살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 우리 삶과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이렇게 되느냐? 10절에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거역하며. 하나님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없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일날도 잠깐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아니고 하여튼 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거죠. 공황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어릴 때의 어떤 뭐 충격이나 뭐 이렇게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이 안 쉬어지면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봐서 합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119를 불러서 막 급하게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심장도 정상으로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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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폐도 잘해요. 그런데 막 나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겁니다. 늘 두렵습니다. 대인공포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기쁘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세상을 향한 원망만 가득하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뭔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공황장애 같은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황장애를 이길까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향우울증 약을 먹으면 이제 그 뇌에 있는 뇌를 조절을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근데 이런 약들을 요즘 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들을 먹으면 그러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약도 중요합니다. 약도 먹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병에.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한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생활 해보십시다.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대부분 안 듣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부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거역하고. 자, 성경을 봐야지. 성경 저 보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듣는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라는 게 무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안 보고 뭐 다른 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 제 이야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히 단절된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다스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가 있어졌습니다.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생기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사망과 곤고와 매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뭘 많이 하자? 김용혜 권사님 뭘 많이 하자? 감사. 유한호 장로님 뭘 많이 하자? 감사.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뭘 감사했을까? 감사해요. 아니, 이번 주간에 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번 주간에도, 이번 주에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난주도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번 주는 다른 주보다 훨씬 더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하자. 유한호 장로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9명의 문둥병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한 사람한테 칭찬했잖아요. 와서 감사하는 그 납병 환자에게 칭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9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꾸 내 삶 가운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오늘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이렇게 막 돋아오른단 말이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감사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홀딱 매여서,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매여서 감사는 그냥 속에서 울분이, 분노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거역하고, 그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멸시라고 말하면, 우리가 멸시라는 말 잘 안 쓰니까 무시보다 더 강한 게 멸시란 말이죠. 무시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더 큰 복이 없어지거나 스탑되거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멸시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이 더 위에 있어서, 내 생각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첫 자가 교자예요. 교만이라고.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은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런데 무시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고쳐서 겸손하게 하려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신다고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을 때 이스라엘을 돕는 주변의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사람의 도움으로 그 징계가 풀린다면, 그렇다면 교만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말렉과 싸워라. 니들이 승리할 거야. 승리하면 다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울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사울을 돕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이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많이 진멸했어요. 그러나 남겨뒀어요. 이거는 다 진멸한 겁니까? 진멸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여기까지는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좋은 건 하나도 안 없습니다. 왜 안 없앴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나중에요,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좋은 양과 좋은 염소와 좋은 소를 진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 앞에 지지를 받는 것,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상황이 우선이에요.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울과 같은 변명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고 먼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가 불안과 두려움이다. 딱 매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악한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거죠. 여기에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영에게 붙잡힌 사울에게는 평안이 없고 흑암만 가득하고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자.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상황과 자꾸만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는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핑계 대죠. 그래서 내가 사울도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수 없는지, 왜 내가 감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00%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다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누구도 못하되 그렇지 못 살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이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저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의 매움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끊을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의 매임, 싹 이거 뭔지 모르겠다고 딱 접는다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안과 반대되는 말, 기쁨과 반대되는 말, 감사와 반대되는 말이 단어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의 매임, 이런 것들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어떤 자? 미련한 자. 죄악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자의 길을 따른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 환경, 상황, 이 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아까 우리 교만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늘 내 마음 한구석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없는 거죠. 잠언서 10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뭘 받는다고요?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의 흑암이, 사망의 그늘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답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자, 아까 우리 10절 말씀을 처음에 봤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해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데 저런데 이런데 저런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감사합시다 그랬는데 가다가 통 넘어졌어. 코피가 나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교만이 해결되어져서, 기도함으로 교만이 해결되어져서 겸손이 되고, 미련이 해결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뭘 보내신다고요? 똑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말씀을 보냈더니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교만한 자,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 두들겨 패고 뺑뺑이도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낮아진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미련한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졌단 말이죠. 목이 고든 백성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실게,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감사하라.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응? 모든 일에, 범사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범사예요. 그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뭐가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나님과 나와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다시 다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똑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지난주 우리 감사하자고 했으니까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뭐가 지금 불편한 기색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발이고 빨리 예배나 끝나고 이런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다가 삐끗했는데 개똥을 밟았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라는 말씀보다 어떤 놈이 그 개똥을 거기다가 둬가지고 막 그 생각으로 지금 불편하단 말이죠. 다시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이고 곤고고 쇠사슬의 매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답니다. 흑암도 고치시고 사망의 그늘도 고치시고 곤고도 고치시고 쇠사슬의 매임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흑암의 병, 사망의 그늘의 병, 곤고의 병, 쇠사슬의 매임의 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새들이 와서 홀딱 주워 먹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단단해져 있어요. 무슨 상처로 뭐로 단단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의 말씀이 떨어져도 떨어지자마자 누가 홀딱 먹어요?
새가 마귀가 홀딱 먹어요. 혹시 지금 떨어지는 말씀을 마귀가 홀딱홀딱 주워 먹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워 먹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기운이 없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도 자라려고 하더라도 가시떨기가 더 먼저 크니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어디에 떨어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죠? 옥토, 좋은 밭. 자, 우리 마음밭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 마음밭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우리가 100평이라고 합시다. 다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100평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한 50평은 옥토고 한 50평은 길가밭인 분들이 있어요. 그 50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쪽에 길가밭, 가시밭 같은 밭이,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영적 전쟁은 뭐냐 하면 내 삶의 마음밭에 옥토를 더 넓혀가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한 10평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많이 옥토가 되어져서 이제 돌밭은 한 10평밖에 없어요. 그러면 90평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만큼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싸워서 옥토가 20평밖에 안 돼. 나머지 80평은 뭐예요? 아직도 돌밭이고 자갈밭이네.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그만큼 90평 옥토가 가진 분들만큼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옥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밭에 옥토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인 거죠. 거기만 톡 건들면 어떤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갈밭이, 그 가시밭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이렇게 요 정도 돼서 말씀을 마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도 우리 고윤당 목사님 늦게 오시니까 금요 기도회를 7시 반으로 시간을 당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수요일은 30분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는 1시간, 그래요.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그 기도회 참석해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 방언을 못했는데 이번에 기도회 때문에 제가 방언을 얻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의 기도한 만 이번에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네. 한 번도 쉬게, 전에는 10분만 기도하면 쉬게 보고, 10분만 기도하면 쉬게 보고, 언제 1시간 가나, 언제 30분 가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크게 기도해서 1시간을 다 채웠답니다. 한모 권사님이 그러대.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한모 권사님이, 잘 모르죠? 한모 권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막 한모 권사님이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나? 65년 만에 이렇게 기도를 해보기가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이렇게 기도를 해보기가. 할렐루야. 너무 좋았다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맞습니까? 한모 권사님? 그래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제 첫인상에 한모 권사님이, 제가 이 평학교를 올 때 한모 권사님이, 권사님인데 주일날 단풍놀이 가고, 권사님인데 주일날 휴가 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빠진 줄 알았더니 1년에 한 번밖에 안 빠졌다는데,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주일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주일날 무슨 권사님인데,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2, 3주 빠지다가 이제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장로님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김호 장로님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밭에 또 이렇게 옥토가 되어져서 열매도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은 30분,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1시간. 1시간 정도. 우리 평화교회는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1시간은 끔이야. 그 정도야 뭐. 1시간은 뭐 아무것도 기도하면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뭐 예배 끝나고 나면 10분이면 10분밖에 기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딱 금요 기도에는 1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적인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말씀에 겸손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교만과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